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눌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지난주는 우리가 욥바에 있는 다비다, 헬라어로 이야기하면 도르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다비다는 과부들에게 속옷과 겉옷을 지어주는 사회 사업가였습니다. 자신의 시간을 들여, 자신의 예물을 들여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구제하며 그렇게 열심히 사회 사업가로서의 활동을 했지. 성경은 다비다가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많았다는 것은 그냥 많은 건데 심히 많았다는 것은 상당히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비다는 당시 사람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는 여인이었죠. 그래서 다비다가 죽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같이 슬퍼하며 베드로에게 살려달라고 간청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간청에 베드로는 다비다를 살렸고, 그리고 그 살린 것을 보고 사람들은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이야기지. 오늘 본문에는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에 사는 고넬료에 대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이 고넬료라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냐면 이탈리아, 즉 로마 군대의 백부장입니다. 백부장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있는 장군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백부장이라고 말합니다. 이 고넬료는 이방인이었고, 그리고 로마인이었으며 군대 장군이었고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고넬료에 대한, 이 이방인에 대한, 이 로마인에 대한 성경의 평가는 경건하여 온 집안과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네, 고넬료에 대한 성경의 평가는, 이방인과 이 로마인에 대한 평가는 경건했고 온 집안이 하나님을 경외했고 백성을 많이 구제했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고 본다면 참으로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고넬료였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오늘 성경에 저와 여러분들이 읽진 않았지만 1장에서부터 48장까지를 보게 되면 두 사람이 환상을 경험하는 내용을 기록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고넬료 환상이고 두 번째 환상은 베드로의 환상입니다. 그래서 3절에서 8절까지는 고넬료에 대한 환상을 이야기하고 9절부터 16절까지는 베드로에 대한 환상을 이야기하죠. 이 환상을 제가 잠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오후 3시에, 보통 우리는 오후 3시가 본문에서는 9시쯤이라고 이야기했는데 9시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시간대와 유대 시간대는 다르기 때문에 항상 대각선입니다. 만약에 12시를 이야기하면 그 반대편에 있는 6시가 우리나라 시간이고, 9시를 이야기하면 3시가 시간이고, 3시를 이야기하면 9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3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면 제 9시쯤 되어 환상중에 밝게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제 90쯤 되었다는 것은 오후 3시를 이야기합니다. 그 3시 중에 기도 중에 환상을 보게 되어지는데, 그 환상을 볼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옵니다. 천사가 찾아왔겠지요. 그리고 고넬료를 부릅니다. 고넬료가 두려운 마음으로 주여 무슨 일입니까? 라고 물어보게 되지요. 그때 3절과 6절에 천사가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상달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 올라갔다는 거고, 그것이 상달되어서 마음에 두어서 하나님이 기억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어떻게 구제를 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했는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보시고 기억하고 마음에 두셨다는 것입니다. 천사는 사람을 욥바에 보내 베드로를 부르라고 말합니다. 천사가 베드로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있음을 알려줍니다.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해변가에 있음을 아주 친절하게 다 알려줍니다.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지요. 환상 가운데 일어난 일입니다. 무두장이는 가죽을 엮어서 파는 사람을 무두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천사가 떠나자 고넬료가 하인 둘과 부하, 군인을 욥바로 보내게 되어집니다. 고넬료가 보낸 군인을 성경에서는 경건한 사람이었다고 말합니다.
경건한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자신의 부하 중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를 택해서 하인들과 같이 경호를 붙였는지 아니면 같이 뭔가 말을 전하는데 뭔가 힘을 더하기 위해서 보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여하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경건한 군인을 같이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환상의 이야기입니다. 종합해 보면 이렇습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고넬료야, 네가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여 네가 기도하고 있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라. 너의 기도가 상달되어졌고 하나님이 알고 있으니 그거에 대한 답변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환상 가운데, 기도 가운데 지금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아마 일어났겠지요. 오늘 본문에는 시간상의 기록이 되어져 있지만 아마 동시에 일어났을 것입니다. 여러분 영화를 기억하십니까? 영화는 이쪽에서 뭔가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 장면을 마무리하고 다시 이쪽의 장면을 보여줘서 뭔가 행동하는 일이 보여지죠. 그러나 시간대로서는 동일하게, 그러나 한순간의 장면을 다르게 보여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베드로의 환상이 임합니다. 그런데 시간대가 좀 달랐던 이유는 9절 보십시오. 9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갔을 때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요청하여 올라가니 시각은 제 요시더라. 이튿날이라고 하는 것은 이틀이 지났죠. 동시대가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2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에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때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6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60은 어디예요? 바로 위에인 정오 12시지. 그렇기 때문에 식사 10절 말씀에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전심을 준비하는 중에 베드로는 잠시 기도하러 지붕에 올라갔고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보게 됩니다. 왜 기도하러 지붕에 올라갔을까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물론 여기 옥상은 평평해서 올라갈 수 있지만 보통 사람들의 지붕은 우리는 이렇게 세모로 되어 있지요. 근데 이 당시에 그리스나 또는 유대인들이 살았던 집을 보게 되면 마치 지금의 옥상처럼 사람이 올라가서 지낼 수 있는 공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옥상에 올라가서 아마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했겠죠. 그러한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환상을 보게 되는데 하늘이 열리면서 한 그릇이 내려옵니다. 근데 그 그릇 가운데는 보자기로 이렇게 둘러싸여져 있지. 그 그릇을 펴봤더니 그 안에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이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11절과 12절 말씀 읽어볼게요. 11절과 12절입니다. 시작.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길을 향하여 하나님의 길을 걷다가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하늘이 열려서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보니까 어떤 내용이 있냐면 각종 네발 달린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때 첫 번째 소리가 말합니다.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점심시간에 배고플 때 일어난 일입니다. 잡아 먹으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4절 말씀 읽어봅니다. 14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나이다. 베드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것은 먹을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러자 두 번째 소리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말하느냐. 15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오늘 보면 이러한 일이 세 번 있은 후에 하늘로 그릇이 올라갔다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릇이 내려와서 잡아먹으라. 나는 속되지 않은 걸 먹을 수 없습니다. 내가 깨끗하다 하는 걸 네가 부정하다고 말하느냐. 이렇게 세 번 하고 결국 안 먹으니까 하늘로 올라갔다는 거죠. 그러면서 17절과 23절에 베드로가 환상의 내용을 생각할 때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도착을 합니다. 17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본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공감하여 기도하면서 비몽사몽 가운데 환상이 무슨 뜻인지, 환상을 보고 무슨 뜻인지 곰곰이 묵상하고 생각하고 있을 때에 고넬료가 보는 사람들이 찾아오게 되는 거죠. 성령께서 갑자기 베드로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너를 찾았으니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그 사람들에게 무슨 일로 왔느냐고 묻자 사람들이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베드로를 지금 초청하고 있고 부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지.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인과 그리고 부하, 군인이 본 고넬료의 모습입니다. 어떠한 모습일까요? 22절 말씀 읽어봅니다. 하인과 부하가 본 고넬료. 22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이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이르온 소설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냐. 여러분 지금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온 유대와 그리고 온 족속에 칭찬을 받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거룩한 천사의 지시에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고넬료가 함께 있는 사람이 보고 있는 평가에 대한 이야기지. 한번 좀 고민해 봐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이 과연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만나고 교제하고 지내는 사람이 과연 나의 신앙인의 모습 가운데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는 매우 중요합니다. 하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군인이었습니다. 고넬료에 의해서 뭔가 지시를 받는 종처럼 영입을 받는 사람이었고 하나는 군대에서 또는 직장에서 그렇게 뭔가 하가를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의 눈에도 고넬료는 의인과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과 많은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즉각 순종하는 사람임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춰지고 있을까요? 한 번쯤 우리는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요지와는 좀 다릅니다. 그럼 오늘 말씀은 이렇습니다. 성경에는 두 가지의 환상이 존재하지요. 하나는 고넬료의 환상과 베드로의 환상입니다. 둘의 환상은 다르지는 않습니다. 차이는 있지 않습니다. 고넬료가 궁금한 것을 풀기 위해서 하나님은 베드로를 초청하라고 이야기했고 그리고 베드로는 그 이방인인 고넬료에게 가기 위해서는 자신의 신앙의 가치관을 깨야만 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위에서 내려왔던 이 음식들은 바로 부정한 음식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으면 안 되는 음식. 여러분 구약성경에 보게 되면 정결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이야기하죠. 정결한 음식은 먹되 부정한 음식은 먹지 말라고 말합니다. 즉 소처럼 되새김질하는 것은 먹되 그 돼지처럼 쪽발이 갈라진 것은 먹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부정한 음식과 부정한 짐승과 기는 것과 새들이 딱 내려오니까 나는 한 번도 부정한 것을 먹을 수 없습니다. 나는 한 번도 속되다고 한 것을 먹은 적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늘에서 천사는 먹으라는 거예요. 네가 부정하다고 생각한 거, 네가 속되다고 생각한 거 먹으라는 거예요. 더 이상 이거를 내가 속되다고 부정하다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 풀어내면 이렇습니다. 지금 고넬료를 만나러 가야 되는데 고넬료는 이방인입니다. 그리고 로마인입니다. 그들과 어울려 상종하는 것은 유대법상 부정한 것입니다. 더군다나 로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점령해서 지금 뭔가 속국으로 삼고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들과 어울리고 그들과 교제하는 것은 부정한 것이지.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뭐라고 천사를 통해 이야기하냐면 부정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게 여겼고 내가 깨끗하게 여긴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나러 가는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지. 그리고 고넬료에게는 베드로를 청하여 부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두 가지의 환상은 각자 다른 사람이 꿨지만 똑같은 내용. 베드로를 청해라. 베드로에게는 고넬료로 만나러 가는 데에 네가 마음을 좀 네 가치관을 깨라 라고 하는 이야기지. 성경에는 이렇게 환상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 성경에는 창세기 15장 1절에 아브라함이 환상을 보고 46장 2절에는 야곱이 환상을 봅니다. 에스겔 1장 1절과 11장 24절에는 에스겔이 환상을 보고요. 다니엘서 4장 10절에는 다니엘이 환상을 봅니다. 근데 신약에도 환상을 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행전 9장 10절에는 아나니아가 환상을 봅니다. 여기 이건 가까우니까 찾아볼게요. 9장 10절입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머릿속에 아나니아라는 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이르시되 아나니아야 주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아나니아에게 찾아오게 되어지죠. 또 사도행전 10장 3절에 우리가 오늘 살펴본 것처럼 고넬료의 환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0장 9절의 말씀 그리고 17절의 말씀처럼 베드로의 환상이 있죠. 근데 여기서만 끝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6장 9절에는 바울이 또 환상을 봅니다. 16장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6장 9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16장 9절 시작. 사람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우리를 청하였는데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하거늘. 여러분 지금 믿음의 사람들은 웬만한 신앙인들은 다 꿈과 환상을 보고 있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아브라함도 야곱도 에스겔 다니엘 그리고 바울도 베드로도. 그러면 환상은 우리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냐는 거죠. 성령의 권능이 환상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면 환상의 의미는 뭘까요?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환상의 원어적인 의미는 보다라는 것입니다. 광경하다, 환상, 이상을 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눈앞에 뭔가 보이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뭔가 눈앞에 눈앞에 보이지는 부분이 이게 지금 내 눈으로 본 것인지 아니면 뭔가 내 눈이 아닌 다른 초자연적인 것을 본 것인지 여하튼 뭔가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게 환상입니다. 이 환상은 하나님이 자신을 보이시거나 아니면 자신을 나타내시거나 아니면 자신을 계시하실 때 사용합니다. 현실로 존재하지 않는 것이 마치 존재하는 것처럼 나타나는 초자연적인 현상이 환상이지. 그러면 환상의 역할은 뭐냐는 거지. 하나님이 전하시고자 원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환상의 역할입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이게 환상으로 전해집니다. 그래서 에스겔과 다니엘에게 나타나실 때에는 앞으로 세계가 어떻게 돌아갈지 세계사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 특별히 다니엘의 환상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많은 어떠한 이렇게 비유로 되어 있는데 그 얘기는 이겁니다.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페르시아가 제국이 되고 그 페르시아가 그리스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서 제국을 빼앗기고 그 그리스에서 네 종류로 나눠져서 각기 그 군사들이 통치하다가 로마에 의해서 점령을 당한다라는 이야기가 다니엘서의 세계사의 환상입니다. 앞에 일어날 일들을 이야기했지요. 그렇게 앞으로 일어날 것을 보여주고 나타내고 계시하는 것이 바로 환상의 역할입니다. 또 한 가지 환상의 역할은 환상을 보는 자가 해야 될 소명, 사명을 전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사명은 그에게 비전을 제시하지요. 가나안 땅으로 가서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일굴 것이라고 하는 그 비전을 줍니다. 요셉도 꿈과 환상을 보지요. 그 꿈은 앞으로 본인이 애굽에 내려가서 어떠한 일을 해야 될지에 대한 그 자신이 해야 될 소명과 사명을 전달합니다. 그러면 환상의 역할은
앞으로 일어날 일을 하나님이 미리 계시하여 보여주거나 아니면 내가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꿈과 환상을 통하여 보여주는 하나님의 전달의 매개체로 쓰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환상의 목적은 신으로서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는 초자연적인 현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환상을 또는 꿈을 보여주시지요. 또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역자와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과 대화하고 소통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 환상은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환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소통이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되는 거라면 그것은 구약시대만 있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또 신약시대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지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엘서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구약성경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서 29절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서 29절까지 말씀 읽어봅니다. 찾았으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요엘서입니다. 시작.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요엘 선지자가 앞으로 일어날 것에 대한 예언을 하는데 그 예언이 자녀들은 장래를 말한대. 이 말은 뭐냐면 아들과 딸이 자녀들을 이야기합니다. 자녀할 때 아들과 딸입니다. 그 아들과 딸이 예언을 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또 성령이 임하면 아비들은 노인이나 장로나 늙은이나 어른들은 꿈을 꾼다는 겁니다. 비전을 본다는 거죠. 소망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성령이 임하면 청년들은 이 젊은이들은 환상을 본다는 거예요. 이상과 계시와 하나님의 뜻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소통하신다는 거죠. 이것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사도행전에서 이 사도행전 2장에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에 그들이 꿈과 환상을 보고 그리고 성령에 충만해졌을 때에 하나님이 이 말씀, 예수님이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인용해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속성을 이야기하죠. 또 시편에도 이야기합니다. 시편 89편 19절에 주께서 환상 중에 주의 성도들에게 말씀하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도 바울이 주의 환상과 계시를 자랑했다라고 하는 이 초자연적인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은 지금도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초자연적인 현상을 일반 사람들은 잘 믿지 않아요. 과학자들은 믿어요. 여러분 제가 SQ를 하면서 진로교육을 하면서 이제 과학에 대한 이야기들을 조금 접하면서 힉스 입자에 대해서 잠깐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힉스 입자는 뭐냐면 각각의 물질에 무언가 힘을 딱 부여해주고 사라지는 물질이 있다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그걸 힉스 입자라고 이야기하는데 도대체 각각의 물질에 뭔가 힘을 딱 주고서 사라지는 물질이 있는데 이거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뭔지. 신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힉스 입자라고 명명을 하고 그렇게 지금도 풀리지 않은 문제도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입자, 보이지 않아서 뭔가 사람들의 힘을 꽉 부여해주고 행하는 입자가 있다는 거예요. 초자연적인 현상이죠. 그래서 과학자들은 하나님이 아니지만 신의 존재를 믿습니다. 또 임사체험, 임사체험은 뭐예요? 사람이 딱 죽었는데 그 사람이 죽는 그 순간에 사람의 혼이 나와가지고 자신의 모습을 경험했다. 그래서 다시금 들어갔다라고 하는 이 체험에 대한 이야기가 미국 사람들에게는 많습니다. 임사체험이라고 그러죠. 초자연적인 현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잘 안 믿어요. 근데 지금도 과학자들과 또 경험한 사람들은 초자연적인 이러한 역사에 대해서 믿고 있습니다. 저는 성경에 일어난 환상과 계시와 꿈과 여러 가지 일들을, 이 초자연적인 역사를 저는 믿습니다. 그러게 그 믿음으로 저는 지금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님의 역사는 꿈과 환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전달해 줍니다. 꿈 중에는 개꿈도 있지만 그 꿈 중에는 하나님의 계시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개꿈 취급할 수도 없고 모든 꿈에 다 의미를 둘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꿈과 환상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일어날 것에 대한, 그리고 지금의 나의 신앙의 상태에 대한,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가기를 원하시는 것에 대한 비전과 계시를 주십니다. 그게 환상입니다. 그리고 그 환상은 지금도 지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꿈과 환상을 경험한 사람도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 가운데 있습니다. 그 초자연적인 역사는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것이지. 그럼 여러분, 성령의 권능은 구약시대에도 일어났다면, 그리고 신약시대에도 일어났다면, 지금도 성령은 그렇게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십니다. 뭔가 중요한 것이 있을 때. 그래서 어떠한 사람은 꿈과 환상과 계시를 믿지 않는 신앙인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리고 우리 교회는 꿈과 환상과 계시를 믿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해석되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분별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빼놓고 이미 해석이 어떻게 되어지는지, 하나님이 어떠한 비전을 갖고 있는지, 하나님의 역사는 어떠한 통일성을 갖고 있는지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전혀 이 성경과는 다르게 해석되어진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거지. 그러므로 하나님의 꿈과 환상과 계시는 주어지고 있지만 그것은 성경 안에서 재해석하고 풀어내야 됨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교훈하고자 원합니다. 고넬료와 베드로는 기도할 때 초자연적인 환상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할 때 경험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헛된 게 아닙니다. 기도는 쓸모없는 것이 아닙니다.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하루 종일 24시간 기도하는 것, 매일매일 기도하는 것, 그것은 무의미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소통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알 수 있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 초자연적인 환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의 중보기도 팀들이 중보기도할 때 이러한 것들을 경험한 적도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뭔가 하나님의 뜻들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자 원하실 때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법, 내가 이야기했다 라고 알려면 초자연적으로 나타나야 되죠. 그래야지 믿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기도할 때 초자연적인 환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매일같이 기도하는 사람이 더 많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다.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궁금하다면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모른다.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모르겠다.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다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잘못되어 가는 거죠. 고넬료와 베드로는 기도할 때 초자연적인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환상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중요한 메시지가 있을 때 분명 꿈과 환상을 통해 계시하십니다. 제가 보니까
내 영적인 상태가 안 좋으면 하나님 꿈으로 나타나시더라고요. 꿈으로 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나의 영적인 상태를. 그리고 우리 교회의 영적인 상태를 꿈으로 보여주십니다. 또는 어떠한 사람은 그 기도하다가 꿈과 환상으로 무엇인가를 보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뭔가 긴급한 일이나 중요한 메시지가 있을 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속단하거나 아니면 외면하거나 무시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초자연적인 현상은 지금도 성령을 통해 지속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도 성령님이 계셨고 신약시대에도 성령님이 계셨다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성령님은 계십니다. 그러면 구약시대 때 말씀하는 방법과 신약시대 말씀하는 방법과 지금의 말씀하는 방법이 다르진 않겠죠. 그러면 구약시대 때 나타나신 성령의 역사가 지금도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 가운데 지속적으로 동일한 메시지로 동일한 현상으로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지금도 성령께서는 꿈과 환상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저와 여러분들에게 비전, 저와 여러분들의 앞으로 일어날 것에 대한 계시를 주신다라고 믿습니다. 이 믿음이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성령의 능력을 우리는 개인적 생각으로 제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믿음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죠. 인정할 때 성령이 역사합니다. 내가 꿈과 환상과 이 것으로 주님 성령께서 나에게 역사하신다고 믿을 때, 꿈으로 주실 때, 환상으로 주실 때 그게 하나님의 역사인 줄 알겠죠. 그런데 꿈과 환상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실 때 그것이 성령의 역사인지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무시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게 되겠죠. 그러므로 인정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꿈으로도 말씀하시고 환상으로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그 환상으로 우리들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주님께서는 주시는구나. 이것을 인정할 때 성령은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중요한 거예요. 믿고 받아들일 때, 여러분, 영접 기도하고 우리가 믿고 받아들일 때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잖아요. 그래서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믿고 받아들일 때 그분은 인격적인 분이라 일하기 시작합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이유는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심을 믿고 있고 성령께서 지금도 나에게 말씀하시고 믿고 있고 성령께서 지금도 나를 통해서 일하고자 원하시고 있고 성령께서 지금도 나를 통해 뭔가를 전해주고 있음을 우리가 인정할 때 조금씩 들리기 시작하게 되고 알게 되고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래요? 네가 성령을 소멸하거나 성령을 너의 뜻대로 제한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해되는 것을 믿고 논리적인 것을 믿고 타당한 것을 믿는 것이 습관화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희한한 것은 이런 것에서는 논리와 타당과 이해되는 걸 원하지만 인간이 이해되지 않은 행동을 하고 인간이 논리적이지 못한 행동을 하고 인간이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을 하죠. 그런데 꼭 이런 신앙인에 있어서만큼은 뭔가 개인적인 제한을 두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영으로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생각이 성령의 역사를 제한하고 우리의 의심이 성령의 역사를 제한하고 우리들의 환경을 받아들이는 우리들의 태도가 성령의 역사를 제한하기에 인격적인 성령님은 그냥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럼 왜 어떠한 사람은 성령의 역사가 많이 나타나느냐? 특별히 우리
주기철이 아니죠. 송기철. 네. 송기철이 이 분이 이제 성령사역 장로님에서 이제 목사님에서 송기철 그 성령사역을 많이 하시는데 그것에 대해서 아직도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교계에는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인정하는 사람과 인정하지 않는 사람. 방언을 인정하는 교회 사람 목회자와 인정하지 않는 목회자. 성령의 역사를 인정하는 목회자와 인정하지 않는 목회자. 이렇게 나눠집니다. 지금도 그렇게 인정하는 목회자는 성령을 인정하며 사역들을 이루어가지만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말씀만 잡고 나아가는 사람은 성령이 행하는 모든 역사를 이 신비주의로 취급합니다. 그런데 저는 모든 것들을 말씀의 기준 안에서 그런 것들을 분별하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는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에게 꿈으로, 환상으로, 환경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인정할 때 그분이 더 많이, 더 깊이, 더 많은 것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아멘. 믿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다르게 만듭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믿는 이 개신교는 믿음의 종교입니다. 행위의 종교가 아니라 믿음의 종교입니다. 믿을 때 구원은 임하고, 믿을 때 천국은 나의 것이 되고, 믿을 때 성령님은 역사하시며, 믿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지금도 하나님의 영으로 일하고 계시는데 어느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인정하지 않고 우리들의 생각 속에 제한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느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이지 않아도 느껴지지 않아도 성령께서는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일하고 계시는 분임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고 인정할 때에 그 능력이 어떻게 우리들에게 역사하고 임하는지를 하나님 우리가 깨닫게 붙잡아 주시고, 성령의 권능이 고넬료에게, 베드로에게 환상으로 임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어졌던 것처럼 하나님 파주 목양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하여 꿈과 환상을 통해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영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